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것이 한 번도 성취된 것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소망을 제공하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 제의와 제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규례로, 원래 이 규례들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남아있던 규례들인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이 제사의 모습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18절에 나오죠.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첫째 달 초 하룻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첫째 달 1월입니다. 1월 1일. 1월 1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보름 후에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1월 15일에.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의 이 규례들인데, 이 규례들을 하나님이 다시 정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첫째 달 열 나흔 날부터 6월절을 지켜라. 원래 6월절은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 7일을 무교절로 해서 7일을 지켜야 돼서 총 8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21절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루를 줄여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때 누룩 없는 떡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변화가 있게 되죠. 46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규례고, 이제 46장 1절부터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여기 이제 안식일에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초하루는 매달 1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식들도 보면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 그러니까는 매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를 드릴 때 6절에 보면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초하루의 규례에는 6마리가 아니라 2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을 6마리로 늘린 것이죠. 다른 이 제사의 규제는 조금 다른 것들하고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만, 이 초하루에 매달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그리고 안식일, 이때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여기 순양 한 마리가 나오는데, 원래 모세율법에서 이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기준은 없습니다. 추가가 된 것이죠. 또 7절에 소제를 준비할 때도 밀가루 한 에바를 준비해라. 한 에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 원래 모세율법에는 10분의 2 에바로 나옵니다. 10분의 2 에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에바로 이제 늘린 거예요. 5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양은 이제 2마리를 6마리로 3배가 늘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무엇을 이제 전제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더 풍성하게 회복될 텐데, 회복될 때 너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드려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사실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며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백성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군주의 역할입니다. 군주. 여기 보면 군주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8절에 보면 46장 군주가 올 때에는 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46장 2절에도 보면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주가 들어올 때 중문, 안쪽 문까지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2절에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바깥에 와서 내소로 들어가기 전 바깥까지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의 접근의 한계를 말씀하는 거죠. 접근의 한계. 더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군주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군주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군주,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기쁘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힘대로 할 것이고, 12절에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이 있게 제사장같이 똑같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쁘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 그러니까 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군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군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과 야욕과 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전 세계마다 이 코로나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 그리고 막 반발을 하고 이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막 들이받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 위기죠. 물론 개박한 정치 지도자들도 많습니다만 다 위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토대와 지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 목적에 충실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한계와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를 이 에스겔의 비전에서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주가 또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16절부터 보면요, 군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을, 예를 들면 17절에 종에게 선물로 줬다. 자, 이 땅 너무 충실하게 자라는 정도 이거 가져 주면 이 종은 이 땅을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쓸 수 있느냐? 신년까지 50년만 쓰는 겁니다. 토지 사용권 50년을 부여받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원래 군주에게로 돌려줘라. 그리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군주가 야, 저 나봇의 포도원 저 탐나는데 내가 가져야지, 너 팔아라.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준 거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계를 써서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빼앗습니다. 이게 이제 군주가 힘이 있을 때 자행하기 쉬운, 아주 잔인하게 힘 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근데 이 군주는 하나님이 명시하시죠. 18절에 백성의 기업을 절대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 내어쫓지 못할 것이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만을 내어주라. 뺏지도 못하고 내가 내어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어주라. 이게 이제 일종의 이
공적 영역이 개인의 토지의 영역에 이제 개인의 재산이죠.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이 가계 대대로 그 가계의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을 그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후도 자기가 다스리지만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의 원리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예전에 이 종교 개혁 이후로 또 프랑스의 혁명이나 영국의 이 정치의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보면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간적인 제도로 만들다 보니까 삼권 분립도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아주 좋은 전통들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욕심을 내서 막 가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내가 아예 그냥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막 넘기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에스겔에 보면 특별한 이 부엌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19절보다 24절, 여기에 특별한 새로운 성전에는 부엌이 나오는데, 이 부엌은 어떤 부엌이냐? 이 부엌은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이 부엌에서 거룩한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 먹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래서 24절에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아라. 분명한 장소를 구별해서 거룩과 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의 욕심과 야심대로 사유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이 권력자가 나아갈 때는 권력자라고 해서 막 다 회집고 세상의 통치 권력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나는 예배를 돕는 자로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심으로 더 많이 호하게 드릴 수 있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예배의 기준과 비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계를 기억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쓰임받도록 내어드리고, 또 내게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이 힘과 지위와 권력이 나의 사야사로운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전에 관성처럼 했던 예배를 벗어나서 더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